오늘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 세계화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찌 있는 자리에서 세계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세계화를 했을까? 영적인 질병으로 세계화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완전 단절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에서 눈을 떠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이 지금 영적 질병으로 여러분을 완전 하나님과 단절시켜 놨기 때문에 부지런히 분마다 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보좌에 하나님 나라 보좌에도 계시고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갖추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오직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저는 과거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이 내 몸에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 하나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언약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없으면 아마 교회 지금 목사로 있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고정되어졌던 그 눈빛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내 몸이 전수받은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정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인문학을 통해서 배운 그 바벨탑은 내 몸에 완전 충만해 있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성공이 여러분 영혼을 얼마나 짓누릅니까? 온갖 이념을 다 끌어다가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거짓말장애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저주를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저는 유일성이 제 몸에 딱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꼭 여러분이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2022년도를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무한한 응답과 승리와 전도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내 몸에 딱 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옵디다. 오직 성령이 내 몸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권능을 받게 됐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삶에서 여러분과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배려도 안 되고 그 뭔데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상처는 누구 때문에 받는 겁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겁니까? 내가 이상해서 상처가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몸에 상처로 흔적을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전 세계로 끌고 돌아다니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그 사람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간이 시작되고 시기 질투가 시작되고 비아냥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 오늘 언약으로
그대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분노가 죄를 범하는 일로 전달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그 가진 것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서로 어려움을 갖게 하고 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면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없으면 뭘 줘요? 언약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아직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만나면 주는 거잖아요. 만나면. 그래서 강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쫓아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부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잖아요.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도적이 먼저 네 몸에 들어와 있다. 강도짓하지 마라. 거짓말 장애가 되지 마라. 욕심 장애를 갖고 있지 마라. 이놈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게 막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어찌하여 사울 왕 당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만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세상 것으로부터 온 것 요한 1서 2장 16절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여러분의 몸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죽일 수가 없을 만큼 육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가 있어서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경청되지 않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세상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를 세상의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과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헤매려고 해요. 진짜 사랑은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의인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형상인데 마귀의 형상이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믿음의 대상으로 끌어안아 보려고 집착 속에 있으니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사랑을 믿음의 대상까지로 끌고 가지 말고 그냥 연약하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그냥 삼아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는 자는 하나님은 버리는 겁니다. 수양의 기름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탈취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연약해도 부족해도 무너져도 자빠져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뒤로 발랑 들어 누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새로워질지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 내가 듣는 것이라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순종과 듣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있는 자리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오늘 오직 해버리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감동과 감화가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세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도 세계화하는데 어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화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다민족이 다니면 거기에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여러분의 감격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의 구원을 나누어 주고 전달해 주면 그게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실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금 복음이 언제나 어디드나 우리와 지금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현존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새롭게 살게 돼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먼저 베드로가 가졌고 요한이 가졌지만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 헬라인에게 가고 그 헬라인이 가졌던 그 복음이 드디어 내 몸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가 없으면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푸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이걸 가져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여러분 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종교적 예배를 오늘 버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 자랑거리를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난 잘 살기 위하여 교회 다닌다, 이젠 그런 생각 버리세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지금 가죽옷이 입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심과 모멸감, 비교의식, 이런 약점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부인이 발가벗었다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느껴지느냐?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주고 옷을 입혀주려고 하느냐? 언약만 가지면 내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줄 것이다. 입혀주잖아요. 입혀줘. 여러분은 이미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빛이 전달되어지게 하세요. 누구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빛이 전달되도록 소금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언약 속에서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몸에 보혜사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것으로 여러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은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응답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요, 사제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참 감격 없는 것, 이것도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요, 죄인으로 앉지 말고 답답함으로 앉지 말고 이미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걸로 해요. 찬양을 부르는데 마스크를 썼다고 입을 안 움직여요. 아니 남의 말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도 막 이게
코 밑으로까지 내려올 때까지 말을 하더만.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스크가 여러분 움직이지를 않는지 모르겠네. 아예 그냥 뭐 찻집에 가서는 통째로 벗어버리고 그냥.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듣겠다라는 절대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2022년도는 버리고 출발하세요. 그래서 나의 교만, 이 불신앙, 불순종,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무속사상, 점술사상, 육체 우상사상, 이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고 출발합시다. 그래서 2022년도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24시를 만들어라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많은 응답이 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꼭 하세요. 올해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성경에는 분명히 명확하게 돼요. 여기 귀신이요,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이걸 흑암 세력이라고 그래요. 원래 신학자들이 사탄, 악령, 마귀 막 이렇게 분리해놨지, 하나로 모아놓으면 딱 모아놓으면 뭐냐,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들, 이 흑암 세력을. 이게 사람에게 여러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고요, 이놈이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24시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사람이 점점점 이상해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털리고.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사무엘에게 벌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빼앗겼던 것을 찾아내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네가 이 땅에 정복자로 서는 것이다. 정복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평화의 사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웃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교회 24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듣고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포로말만큼 드디어 교제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축사하는 이 비밀을 갖게 되면 교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남도 떡을 떼는 만남이 와요. 이거 받아 먹어라, 예수의 몸이다. 이거 마셔라, 예수의 피다. 성찬식이 거행되는 겁니다. 만남이. 거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교회 24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나만이,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찾아낸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 드디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 체험하고 맛을 보고 응답받은 그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기뻐진다. 영적 싸움하는 그 혀가 굉장히 즐거워지고, 그 영적 질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됐는가를 말하는 그 혀가 즐겁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육체에 희망이 오게 된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드디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젠 주의 여러분이 뭐예요? 거룩한 자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 상속자로 인침을 받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믿어요? 감동이 와야지. 그렇구나. 이건 여러분 다윗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이 순종이 있고, 이걸 듣는 예배가 있어야 이게 여러분 속에 드디어 들어온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방법, 동기, 욕심, 욕망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성공해봐야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타나신 것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 나타내야 마귀의 일을 네가 멸할 수 있다. 이 말을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대속주로 오셨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완전 죄 권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 이 몸뚱아리, 분노의 화신, 이 몸뚱아리, 이거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확증시켜 놓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많이 불러라. 성질 날 때마다 불러라. 아니, 성질이 나기 전에 불러라. 막걸리 한 잔 먹을 때 불러고 자꾸 불러라. 뭘 먹을 때라도 불러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막 몸이 막 1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그래서 또 영접을 했는데도 어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직도 미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좀 사진 좀 보여주고 그랬더니 핸드폰에다가 옛날부터 연애할 때 찍은 사진들을 다 핸드폰에다 저장해놨어. 맨날 그거 보고 운대. 감쪽같이 지워놨어. 끊임없이 연민과 알 수 없는 그 모성애가 작동되어지면서 피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세요. 이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없으면 참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서 드디어 사랑하지 말래도 진짜 생명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가짜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의 사랑이 흘러야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불어야 당신에게 생명의 언어가 나온다.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네가 진리 속에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언어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언어를.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언어를 바꿔라. 어떻게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신도 아닌데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자 기도하는 비밀을 가져라. 당신만 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된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봐라. 그게 통로기 때문에, 그게 틈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놈을 대적해라. 그리하면 드디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2022년도 예수사랑교회는 영적인 기도 파수꾼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재앙을 여러분이 막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앞에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역대하 29장 17절에 바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성결케 하세요. 여러분 성전을 자꾸 청소 좀 하세요. 2022년도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청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청소. 그러면 생명도 연장되고 여러분의 집에 은과 금과 보화와 다이아몬드를 창고에 들여 놓을 만큼, 자랑할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에스라 7장 9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종이 한 장 펴놓고라도 차 한 잔 마실 것이다. 말씀 운동 피세요.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자녀하고 밥 먹고 싶거들랑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일과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니면 67국에 5555번을 한 번씩 하세요.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그게 하나님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드디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올라가라, 도전해라, 일어나라. 그리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너는 보좌의 축복을 맛보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절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약속입니다. 2022년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역동적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17절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순복합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의 말씀에 순복합시다. 여기에 여러분이 순복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이방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놓고 무시하면 그렇게 돼요. 46절을 잘 먼저 들여다보고 47절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버리고 자처하기로, 이거예요. 이게 영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준 이 영적인 질병이 지금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진리라고 인정하고 알면서도 그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면 깨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라고 알면서도 그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47절 드디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멋있게 넘어가야지 그래. 여러분이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은 저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왜 핍박하고 반대합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그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하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귀신들의 활동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너는 족보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족보로 갈 것인지 죄인의 족보로 갈 것인지 확실히 잡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아담 후예들은 족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족보로 간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뚜렷하게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족보 있는 죄인은 몸속에 평생 동안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시기 질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힘은 이건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꺾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 장난에 오늘 놀아나지 말고 해방받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원인이 여러분 불신앙적 오만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마음이 역사되어지면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몸에다가 복음을 선포하세요. 오늘도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나. 그러면 역동적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비방 때문에 결국은 복음은 이방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감탄이 나오는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주의
언어가 되어진다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에게 감탄하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분명히 우리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되었고 52절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끝냅시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게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 선교의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성이 우리 몸에 딱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지난날에 겪었던 수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24시로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강한 자를 결박하고 현장을 정복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저들을 통하여 온 시민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미션이 사실적으로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